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 마을의 온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자 기쁨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것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크게 앓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존경받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그 딸의 치유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기를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온 무리들이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고침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적중하고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할 때,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장소로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장소인데, 그런 이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는 적어도 그 모든 회당의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집에 오늘 예기치 못한 비극의 먹구름이 지금 닥친 겁니다.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 비극의 절망은 그야말로 아픈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그 외딸이었던 그 외동딸이 지금 병을 얻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내 어린 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그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지위를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경우에 12살은 성년으로 접어드는 변화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12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이제 새로운 그러한 성년의 길에 들어서면서 생명이 넘치는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때인 겁니다. 성장할 때요, 또 깨어날 때고 빛이 날 때고 또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한 병의 침노를 받은 이 딸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밤을 만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절망에 빠지고 있고 온 동네가 지금 이 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의 침노는 어떤 경우든지 비참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회당장이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야말로 이 절망이 가중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는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아, 이젠 됐구나. 내 딸은 살았다. 주님이 가실 거니까 내 딸은 이제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얼마나 소망 있는 걸음을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피보를 지금 접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걷는 동안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발걸음이 지체되는 그 동안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야이로의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 비추었던 유일한 인생의 등불이었고 가정의 등불이었고 소망의 등불이었던 그 한 줄기 빛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가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에서 온 이 사람이 그 회당장이 하는 말에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지금 더 이상 예수님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딸이 죽었으니 이젠 예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을 가중시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낭망에 이르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절망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절망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마저도 없애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한 줄기 빛도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이 오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가정은 절망의 밤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절망이 그 가정을 짓누르는 가운데 저들의 가정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비통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죽은 이 이유 때문에 그 가정도 울음바다가 되어버렸고 그 딸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딸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비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금 이 비통함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뭐 나에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자조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52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이 침노해서 생명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는 가운데 울고 비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가정에 임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만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각의 아픔이나 괴로움과 모든 낙심의 요소는 다 다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요소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절망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어떤 사업 때문에 절망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절망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직장과 여러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본질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각각의 여러 종류의 괴로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류가 만난 이런 본질의 내용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야이로의 가정에 이 딸이 질병에 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죄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영원히 울어도 못다울 절망의 눈물과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통곡과 괴로움이 지금 이 야이로의 집을 덮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절망의 눈물과 절망의 어두움과 절망의 슬픔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로움에 눈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절망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 중에 있을 이때 그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야이로의 가정도 이런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낙심과 눈물과 고난과 아픔에 고난에 있는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의 진가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이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이든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야이로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절망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복음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5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녀의 아버지 야이로가 자기에게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중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이로도 주님을 만날 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과는 주님이 더 이상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야이로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는 절망이 앞섰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야이로와 함께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접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한 줄기 빛을 끊어버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야이로와 동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절망 속에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그 집으로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소망이신 주님이 절망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망의 집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의 주님이 울고 통곡하고 비웃고 있는 집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참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집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야이로와 함께 하시고 그 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우리가 낮은 곳에 처가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주님이에요. 하늘 성전의 회당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신 겁니다. 가능해 주님이 불가능의 집에 찾아오셨고 응답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던 야이로의 집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복음인 주님이 그 가정에 가서 뭐 하십니까? 그냥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만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답답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왜 답답해하는고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불을 열어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처럼 강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영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또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비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 아버지는 마음이 캄캄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 내 외동딸, 내 외딸인 그 사랑하는 그 딸 12살 되어가지고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앞에 절망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비통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버린 어두움의 마음을 이렇게 넉넉히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에 그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도 들어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든지 어떤 힘겨운 일이 있든지 어떤 답답함에 쌓여 있든지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공포와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믿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이 너 내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너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쳐달라고? 그런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야이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그 이상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은 이 사실 앞에 더 이상 주님은 그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는 네 딸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더 큰 믿음의 세계를 안내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더 큰 세계의 믿음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했을 뿐 아니라 오늘 야이로에게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경험한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믿음의 세계보다 더 큰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더해가야 됩니다. 믿음에 의해 믿음을 더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야이로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야이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딸이 죽었는데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의 구원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딸이 다시 건강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 야이로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 앞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내 딸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해질 거다. 이거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딸이 죽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딸에 대한 그런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의 세계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주님의 말씀, 여러분, 야이로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영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절망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절망이 해결되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그치게 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절망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은 지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절망하고 원통하고 정말 비통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러한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딸의 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인생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절망의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로 조그맣게 지금 한거를 하는 거예요. 왜 데려갔냐 이 말입니다. 하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절망의 골짜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지금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음과 기쁨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기분의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절망에 빠져서 갑자기 하하하고 웃으면서 어떤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셈을 얻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우리에게 기쁨의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 계속해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안식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고 한 것은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기절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소녀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보고 잠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사로가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잤다,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향하여 잠잤다,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날을 우리가 활동하는 것처럼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 위에 다시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죽음의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서 하는 말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54절에 말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달리다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호출입니다. 살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망 앞에서 생명을 명하는 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을 마치 사는 사람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 그냥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얘야 일어나라. 잘 안 됩니까? 노력하셔야죠.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마치 소녀를 향하여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고 마치 잠을 깨우듯이 지금 그 소녀를 깨우고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를 비롯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든 동네의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비통한 가슴을 안고 울고 비통의 가슴을 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전혀 저들은 죽음 이후에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치에 대해서 절대로 한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도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먼저 영이 살았습니다.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즉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실 때 그 영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차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여러분, 이 영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기능을 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영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은 살아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즉시로 그 영이 사는 겁니다. 죽었던 것 같은데 곧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자들에게는 영의 소생함이 있고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고 그 영이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살아났어요. 55절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영이 돌아와 그 다음에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랬습니다. 육신이 동작했다는 말이에요.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녀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일에는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영의 작용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해야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없는 육신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이 잘 때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때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잘 때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녀가 영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신이 움직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명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작용이 먹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고 육신이 살았다고 하는 이 시금작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두 가지 이 작용이 있는데 하나는 숨을 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숨을 쉴 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숨을 쉬었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숨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소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병을 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병도 완전히 나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소생했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가족이 살아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인류가 만난 가정의 비극은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독숙 때문에 가정이 괴로운 거요, 힘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눈물이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과 절망의 가정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늘 야이로의 집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집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모든 비극과 절망과 눈물이 그치게 되고 소망과 환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가정은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구원이 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아이야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받은 가정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의 구원함이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이로의 집이 받은 이 축복처럼 주님을 믿는 가정이 받은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충만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가정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